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필수품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테니스를 치는 선수는 가장 큰 필수품은 분명히 테니스 라켓일 것입니다. 군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군대 생활에서 훈련 나갈 때가 가장 힘든데 훈련 나갈 때 항상 군장 검사를 합니다. 군장 검사는 한 30개 분목이 되는데요. 아, 물통이 하나 없어져도 기합을 받게 되죠. 물통, 반합, 모포 할 것 없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기합으로 끝나지만 총을 만약에 잊어버린다면 군인들이 거기서 영창을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필수품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필수품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인가? 늘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15장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도행전 15장은 최초의 기독교 지도자 총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를 대표해서 목회자들이 다 모인 겁니다. 근데 어떤 모임으로 모였다고 말씀드렸죠?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 문제와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율법과 그리고 할례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더니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그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서 그 얘기를 나누다가 결론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내려와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그분을 믿게 하신 건 맞지만 그러나 전통은 분명히 따라야 된다. 그 전통이 뭐냐? 할례고 율법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 가운데서 서로 이 토론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죠. 바울이 베드로를 지적했지만은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나도 처음에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더니 지금 지나고 보니까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총회는 그것으로 서로 다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아니다.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 문제 가운데서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자, 이 야고보가 누구냐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당회장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얘기를 다 듣습니다. 자신의 얘기를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고 반대쪽 사람들 얘기를 다 들어요. 듣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어나서 그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그 야고보서의 내용이 뭐예요? 이 야고보서 내용은 말로만의 믿음이 아닌 행함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행함이 있는 믿음, 이 말씀을 야고보서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자신이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가식적인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일어나서 말하니까 모든 회의가 잠잠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인,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사항이 무엇인가? 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필수품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열린 마음이에요. 자, 지난주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주 이견과 진리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문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삶의 문화는 다 다르다. 그리고 그 성격이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인정하라.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확고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필수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열린 마음.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아주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일하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일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율법과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열린 마음으로 내 말을 들어라.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 큰 은혜를 주셨지 않느냐. 그리고 가만히 보아라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방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고넬로도 나왔고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들이 할례를 받은 자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과거에 묶였던 모든 일들이 많아요. 제가 그 오카른 목사님이라고 사랑의 교회 오카른 목사님 돌에 돌아가셨죠. 처음에 그 교회를 개척을 하고 뭐 우리처럼 이렇게 개척을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큰 교회 옆에서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예배 성도들이 10명도 안 모이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의자를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그랗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 다른 교회 권사님이 예배를 늦어서 이제 이게 오시게 된 거죠. 사랑의 교회를. 문을 딱 열어보니까 아니 예배를 드리는 게 동그랗게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성경공부하고 있는 거야. 성경공부를. 그러니까 문을 딱 닫고 나가면서 아니 예배를 이런 식으로 드리냐고 말이지. 자기 마음속에는 예배는 거룩해야 된다. 그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데 이 오카라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면 제자훈련이 강조되잖아요. 그 교회. 제자훈련을 지키다 보니까 다 제자훈련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내 생각, 내 철학에 묶여가지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예배는 무엇이 있어야 되고 예배는 뭔가가 달라야 되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열린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 보면은 누가 나오죠?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군대 장관이라고 하면 뭘 얘기하죠? 국방장관. 우리나라로 보면 국방장관이죠.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고 아람 나라는 되게 큰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이 아람 나라의 국방장관 된다고 하면 부러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예, 나병에 걸린 겁니다. 나병. 그 당시로는 고칠 수 없는 나병에 걸린 겁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중에서 자기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잡혀왔던 한 여종이 갑자기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아니 여종이 난데없이 와가지고는 이 분명히 우리 주인인 나병에 걸렸던 나하만 장군의 병을 내 고향에 있는 엘리사가 고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나만이 고민해 보니까 야 그렇네.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는 왕한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한 달 정도 출장을 갈 테니까 친서를 하나 적어달라고. 하나 왕이 친서를 주면 이스라엘 민족들 누구라도 두려워할 거라고. 그래서 왕이 그 얘기를 듣고는 너무 신뢰하는 장군이니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왕의 친서를
줍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아만이 가니까 병거도 가게 되고요. 말들도 가게 되고요. 엘리사의 문 앞에 딱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엘리사가 뛰쳐나와 가지고 장군이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나오지 않고 얼굴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어이없는 거죠. 나만 장군, 그 국방장관 위력이 대단한데 아니 분명히 나와야 될 텐데 안 나오는. 그리고는 하는 말, 그러면은 당신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랬더니 11절에 이렇게 나아만이 얘기를 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 무슨 말이죠? 예배를 거창하게 드리며 그의 부위 위에 흔들며, 그 말은 내 상처 위에 안수를 해서 나병을 낫게 할까 하였도다. 자기 생각에는 분명히 저 엘리사가 나와서 예배를 거창하게 드리고 상처 위에 치료를 하고 손을 얹어야 되는 것이 되는데 왜 저렇게 그만하게 구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자,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람에 강들이 얼마나 좋은 강들이 많은데 그 쓸모없는 그 요단강 가서 내가 씻으라고? 분한 마음을 통해 본국으로 떠납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내 생각에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아니, 나만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보니까 이 엘리사가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나는 내 생각에 볼 때는 분명히 당신이 그렇게 해야 나는 나올 건데 안 되겠다. 나는 간다. 라고 돌아가는데 그 중에 한 종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한번 요단강 가서 몸을 한번 씻고 보시지요. 속는 셈 치고. 그러니까 나만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불쾌했는데 나중에서 요단강 가서 한번 가보자 하고는 몸을 잠굽니다. 한 번, 두 번, 6번까지 잠그는데도 아무 일이 나지 않습니다. 7번째 몸을 딱 담그는 순간 나병이 나은 정도가 아니라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을 계속 머릿속에 꽂고 있었다면 나병을 고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 가지고 예수 믿지 마십시오. 내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문화와 과거의 어떤 경험들과 내 전통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제한한 만큼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지금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이 지구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해서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베드로가요, 변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가 가장 좋게 여겼던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것이 그가 가장 좋게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 없어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변했다는 것. 자기 생각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감옥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생각이 변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 가지고 613가지의 율법을 가지고 딱 정해놓고는 이것만 지키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열고 늘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 말씀은 내가 참 좋네. 저 말씀은 들어야지. 근데 저 말씀은 아니야. 저 말씀은 나한테는 아직까지 맞지가 않아. 라고 제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완전히 묻혀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생각 가지고 저 사람을 비판하기도 하고
저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저 사람을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왜요? 내 생각으로 자녀들을 키워서 사람들을 대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 생각 가지고는 답이 없습니다. 이 땅 살아가는데 답이 있습니까? 답 없어요. 그런데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열린 마음으로 가지고 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열린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내 생각을 닫지 마십시오.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선교 지역 기도해 주셔서 갔다 왔습니다. 단기 선교를 제가 이제 5년 만에 3번 갔거든요. 3번. 이 교회에서 3번 간다는 게 참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갔을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면, 보통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우리 청년들이 몇 명이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단기 선교가 그렇지 않았어요. 그쪽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따라오십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방식으로 맞춘다. 우리가 힘들어지겠죠. 가서 이제 보니까 8명이 가가지고 열심히 뭘 했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세웠잖아요. 교회를 세워가지고 정말 예쁘게 세웠긴 했지만 너무 지저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닦아내고 창문을 닦아내고 밑에 바닥을 다 썰고 말이죠. 사실 난간에 있는 이 교회가 20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개척할 때 땅 한 평 없었어요. 아니, 이런 상가 건물도 없었어요. 뭐 그런 데는 그런 건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선교사님 두 분이서 어떻게 했냐면 찾아다니는 전도를 했습니다. 각 집 다 다니면서 영어가 되니까 막 찾아다니면서 영어로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뭐 모이 드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나무 밑에서, 그늘 밑에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여전도사님이 어느 대구에 있는 여전도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선교사님 목회 지금 사회 가신다면서요. 우리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남은 보상금 있는데 이걸 내가 선교지로 다 보냅니다. 그래서 땅을 산 거예요. 땅을 샀는 게 그 첫 번째가 되고요. 그리고는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오늘날 교회를, 이천 교회를 지은 것입니다. 자기 생각 가지고 그 돈을 보냈겠어요? 안 됩니다. 그것도 남편 사망 그 보험금인데 어떻게 그걸 보내겠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도 늘 내 생각으로 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뭔가. 그래, 우리도 이번에 배우면서 그런 걸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자. 우리가 이것까지 하고 말다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그냥 열심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열린 마음. 열린 마음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대치되는 말씀이 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 열린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필수품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막 이렇게 그냥 로봇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판단 능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악과를 범하게 된 것이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어떤 문제가 될까요?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자, 이제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죠. 내 의견에는, 다 얘기를 들었어요? 내 의견에는. 야고보의 의견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니까 마지막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고집스러운 의견이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기로는, 오늘을 보면은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기도하고 판단했고 말씀을 읽으면서 판단한 겁니다. 그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자, 내 의견에는 앞에가 뭐가 있었죠? 이게 아모스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에 조그맣게 적혀 있는 말씀들 16절, 17절, 18절이 아모스 구약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의견에는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신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자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가만히 보십시오. 16절 끝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눈에 딱 들어오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한다. 자, 그러면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도 다 보았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는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된다. 우리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었죠?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베드로는 아주 유대인 중 유대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주 율법주의자예요.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서 배가 고픈 차에 갑자기 환상 중에 위에서 뭐가 내려옵니다. 가마솥이 내려옵니다. 아, 배고프니까 잘 됐다. 육개장이구나. 그걸 좀 먹으려고 딱 했는데 아,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배고프니까 이렇게 육개장이 내려왔거든요. 딱 가마솥 뚜껑을 딱 여니까 세상에 유대인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또 음성이 들렸냐면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 평생에 이거는 먹지도 않았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너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노크를 하는데 누가 노크를 했느냐면 고넬로 이방인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초청하는 거죠. 베드로를. 그때 고넬로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그 초청 가운데서 베드로를 고넬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걸 보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감동을 받는. 자,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구나 생각한 거죠. 야고보의 결론도 그거예요. 베드로의 그 역사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과 아모스 말씀이 너무 흡사하다.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뭐 때문에 알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알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땅에 우리 필요한 것이 뭘까요? 교회에서 막 이제 소리를 내고 내 의견을 내어보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답인 것입니다. 내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막 주장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우리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필수품이 뭐냐면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뭐 했죠?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야,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들도 우리가 동일하게 주 예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시몬은 베드로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니 야고보가 모든 것을 정리해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그리스도의 필수품은 마지막이니까요. 우리 한번 29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마지막 필수품이 뭐냐면 스스로 삼가하는 것. 그렇지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지만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도 너희 이방인들도 지켜야 될 것이 있다. 우상 제물과 피와 목매이 죽인 것과 엄행을 멀리할지니라. 이렇게 아직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도 분명히 그들에게 뭔가를 하나 주온 겁니다. 그래 우리도 너희들의 율법을 하나님 말 율법이 무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는 지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스스로 너희들이 삼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삼가야 될까요? 우리 술, 담배를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하지만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아주 유치한 질문입니다. 술, 담배가 덕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뭐든지 삼가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와 11조 모든 이런 것들이 안 하는 것이 죄이냐 죄 아니냐. 우리는 이것을 율법으로 그들이 죄인이고 죄인 아닌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것이 그 사람을 정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단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때에 바로 서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어떤가를 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 첫 번째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이건 아니다 싶은 것은 다 절제하고 삼가할 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줄 믿고 오늘도 달려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